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 등에게 잡혀서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신문받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어져서 신문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 주님을 보내서 또한 재판을 받게 합니다. 헤롯 왕은 주님에게서 죄의 범죄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주님을 보내면서 재판을 일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다시 재판을 속개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 한 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때 대제사장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장인이 대제사장을 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율법하고는 어긋나게 사위에게 세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희한하게도 대제사장이 2명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지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고소인들이기도 하고 또한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관원들을 부르고 백성을 불러 모으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재판의 권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백성들은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때에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이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또한 헤롯 성전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주님을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한 것은 은밀하게나 숨어서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무죄 석방하고 방면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지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일부로서 이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주님에 대한 공론화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등이 이 주님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소위 말하면 그들이 소리쳐서 외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주 예수님은 무죄이시다. 풀어놓으라.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천하 각지에서 온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주님을 재판하는 것에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작게 혹은 단지 그냥 대제사장들이나 이 관원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돈 주고 사거나 야합하거나 설득하거나 선동했던 백성들이 중심으로 있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친 것하고는 달랐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이 거대한 이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대한 영적 쓰나미다 이러는 것은 거대한 영적 미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요. 쓰나미는 예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지진의 여파로서 이제 파도가 쳐서 이 파도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져서 해안가의 도시에 이른다면 해안이나 도시를 다 쓸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것을 쓰나미라 그럽니다. 화산 폭발이 있다 그래도 그를 통해서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지진, 일반적으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일본의 이 원자력 발전소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방사능 유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진행형이 얼마간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현 정권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어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나 누출의 문제 이런 것, 방사능 누출의 문제 등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게 거짓 선전에 빠져 있지만 그것은 쓰나미로 인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자체 사고가 아니라 그것이 해안가에 있었고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덮쳤기 때문에 벌어졌던 이 천재지변입니다. 인재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쓰나미로 인한 사고를 원자력이 원체 위험한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기해서 태양열이나 혹은 풍력이나 수력 같은 걸로 전기 생산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나 전기의 수요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5,200만의 숫자나 볼 때에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전기 생산이 원자력 발전을 통한 생산이 되어지지요. 어쨌든 이 쓰나미를 우리는 한국에서는 경험을 별로 하지 못했지요. 기껏해야 저희 동네 남해안 같은 경우는 태풍이 크게 왔을 때에 그럴 때 쓰나미보다는 이제 태풍을 통한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통해서 이 건물들이 유실되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해안가가 있어서 그 해안가에 차를 멈추어서 그 해안가를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공사냐 그러면 그 해안가가 이제 주민들의 또 저희 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그 피서를 즐기는 그런 해안가이고 해변인데 한 몇 년 전에 한 5년 7년 됐나요? 그때에 큰 태풍이 와서 그 태풍으로 인하여 그 해안가의 시설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화돼 버려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자, 이번에 이제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그 해안가를 다시금 또 그 해변을 다시 복원해서 피서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나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저희 시에 사는 사람 남해안 이럴 때는 태풍을 통해서 쓰나미의 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몇 년에 한 번씩은 겪었는데 그것만 해도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쓰나미란 단어 앞에 또 거대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그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뭐냐? 이제 그럴 때 첫째는 개헌이 좋은 것이다는 헌법 개헌이 좋은 것이다는 이 영적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 사람들을 이제 장악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은 안전한 국가이다. 김정은은 안전한 사람이다. 미혹이 거대하게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북한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정말로 안전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또한 북한은 안전한 국가이다 하는 영적 쓰나미가 몰려와서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북한과 이 통일했으면 좋겠다. 평화 통일을 이루자.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 그런 말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북한과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고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국력이 지금보다 몇 배가 더 신장하고 그리고 뭐 대제국까지는 아니겠지만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봐라, 우리 남한만 5,200만인데 북한의 인구가 2,500만. 그렇게 그것만 합쳐도 7,700만. 곧 8천만 명에 육박하는 이러한 큰 강성한 국가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저 핵무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통일하면 저 핵무기를 개발한 그 핵무기가 바로 우리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핵 보유국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평화의 쓰나미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과 평화 회담을 해야 되고 또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되겠다. 과거 1950년 6월 25일 날
소련과 중공군을 힘입은 북한, 이 김일성 이 악한 정권이,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남침하여,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다가 1953년에 휴전을 협정해서 체결해서 지금 전쟁 중 휴전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한도 무기를 준비하고 또한 한미 군사 훈련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높아지는데, 북한과 남한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 이제는 이러한 긴장 관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살게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영적 쓰나미 안에는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은 안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된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안전을 오히려 보장한다. 오히려 지금 일본 같은 나라가 한국을 침략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통해서 일본을 저지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통하여 미국에 대하여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반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북한 공산당이 악랄해 왔는지를 잊어버리고야 맙니다. 북한은 인구가 아시다시피 2,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군인이 120만 명입니다. 군인이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 단지 우리야 군대의 기한이 얼마 되지 않지요. 이제는 2년에서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북한은 10년인가요? 10년. 얼마나 전쟁의 혈안이 되어져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저 나라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김정은이는 권력을 위해서 작년에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이를 독국물로 암살해서 죽였지요. 또한 고위층들이라 할지라도 이 30대 초반이 되는 33살 되나요? 김정은이가 말하고 있을 때 졸거나 볼펜을 떨어진 걸 줍거나 안경을 고쳐 쓰거나 해도 고사총으로 쏴 죽여왔습니다. 또한 강제 수용소에 수십만 명을 집어넣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발각되면 총살을 시키는 것은 기본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참으로 안전한 사람이다. 또한 그러한 북한의 공산당이 안전한 국가고 나라다. 그러한 이 영적 쓰나미, 거대한 미혹이 대한민국을 덮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신사도 계통의 거짓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연일연양 대한민국에 대하여 올해도 작년도 재작년도 그 앞전에도 아마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하고 그 애언을 한참 쏟아내고 한 것이 제 기억상 제가 가진 자료들로서는 2013년부터가 재고 많더라고. 2013, 14, 15, 16, 17, 이제 18. 최근에도 어떤 신사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애언을 또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다고 애언을 쏟아내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의 기대감, 설레임,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정신, 반공사상은 온데간데 없이, 또한 북한 공산당이 지금까지 땅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도모했고,
또한 무장 공비를 보내서 무슨 일을 했고, 연평 해전을 통해서 무슨 짓을 했고, 또한 천안함 폭침을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장병들을 죽여왔고, 또한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사이버 테러 부대를 통해서 해킹하고 테러하고 비트코인을 통한 돈을 빼돌리고 하는 이 사악한 짓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 눈이 다 가리워져서 북한 공산당 집단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좋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협정만 체결하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본래가 안전한 나라고 북한도 안전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미국이다. 그러한 의식이 이제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너희가 사드만 안 갖다 놓았어도 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어디가 있을 거냐. 또 나아가서 왜 북한은 자신의 자주권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는데 너희가 시비를 거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시비를 자꾸 미국 너희가 북한의 ICBM이나 북한의 핵탄두나 북한의 핵잠수함이나 북한의 핵무기 수소폭탄 등을 개발하고 할 때에 너희가 시비를 걸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꾸만 뭔가를 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려면은 핵미사일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가. 이 미사일의 정점에는 핵미사일이 있는데 핵탄두를 이제는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착해서 성공적 발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공적으로 목표물에 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지요. 그런데 미국 너희가 북한을 건들기 때문에 쟤네들이 안보의 위협을 일으키는 거다. 미국 너희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소위 말하면 북한의 남침을 대비해서 미국과 한국이 훈련을 합니다. 매년 3월, 4월 이러한 여러 훈련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북한은 연일연야 북침 전쟁 연습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북한을 건드냐. 미국과 이 남한 대한민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군사훈련을 하니까 북한이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자꾸만 문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과는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그만두어야 된다. 또 지금 누구지요? 임종석 이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직접적인 그런 훈련까지는 가지 말고 시뮬레이션 정도에서 그쳐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지지난주인가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대폭 축소해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냥 신용만 하면 되죠. 신용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북한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안보 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북한이 아니다. 미국이다. 혹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안보의 위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한 미혹, 그러한 영적 쓰나미가 거대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의 역사,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경기도든 그렇게 점점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국민들의 마음 안에 평화를 불어넣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 함께 평화롭게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 영적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서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서울에 제가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중에는 제가 여수에 있다가 주일에 서울에 있었으니까
여수하고 서울하고 느끼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달라요. 서울에 제가 있을 때 되니까 이 평화의 어떤 영적인 이 악한 미혹의 영들의 역사가 훨씬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훨씬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저 개인 자신에게 어떤 생각도 자꾸 침투해 들어오냐 그러면, 야, 대한민국이 정말로 평안하고 평화협정 등을 통하여 안전한 나라 북한, 안전한 김정은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강성대국을, 북한 주장으로 강성대국을 이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또한 저 김정은과 북한 정권과 경제 협력체를 만들고 또한 연방제 등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더 훨씬 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나 같은 목사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가 위험하다, 지금 잘못된 길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주일날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에게서 보았습니다. 와, 이게 상황이 정말로 영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구나. 급변하고 있구나. 과거 저 같은 경우야 아주 일찍부터 80년대 한 후반부터 정교조들을 통한, 정교교사들을 통한 역사 왜곡, 또한 대학생 때야 80년대에 걸쳐 있었으니까 새 파이프를 들고 주사파 지하 이 조직이 주사파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농민운동을 일으키고, 또한 그 농촌 농활 활동이다 해서 모내기 같은 걸 도우러 다니면서 이 공산 사상을 농민들에게 선전하고 알리고, 그 세계 속에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좌익, 좌경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심심하면 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강의실을 빌려놓고 좌익에 빠진 우리 과 학생들, 선배들이 모여서 자아 비판을 하는 것을 자주 확인하였습니다.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대화하면 아침에 했던 자아 비판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아 비판이 어디서 옵니까? 그거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아 비판을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떤 뭐라 그러죠? 걔네들은 그 어떤 분반이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해서 반을 나누어 가지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자아 비판하고 공개적 자아 비판하고 이런 것을 항상 해왔어요. 그 세계 속에서 저는 보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허리층이 되면,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허리층이 되면, 386 세대인데 허리층이 되면 대한민국은 끝나겠구나. 그것을 저야 오랫동안 보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90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이 역사의 왜곡이 심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버젓이 거짓말들이 가르쳐지고, 가장 그 역사의 근간과 기본은 역사지요. 역사의 근간과 기본은 최소한 어떤 역사입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이 정부 수립, 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이제 45년 해방, 그리고 일제시대에 대한 진실, 독립군에 대한 진실, 임시정부에 대한 진실, 또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진실, 뭐 그런 것들이죠. 5.18에 대한 진실, 60항쟁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각 벌어지는 경계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팩트, 진실이 어떤가. 어찌됐든 이모저모로 계속하여 그렇게 사회가 좌익화되고 작용화되어져 오고,
그것이 물밀듯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6 혹은 나아가 486, 지금 586이다 그러죠. 이런 세대들이 이제 중심과 핵심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서울대 같은 데나 연대나 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데자부가 붙었다. 그래서 너무나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고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 그러면 그렇게 데자부가 1개 붙고 2개 붙으면 되는 건가. 이 데자부라는 것은 제가 대학생 80년대 대학생 시절에도 데자부가 항상 붙었습니다. 데자부가 이 큰 종이 백지에다가 쓰는 글이죠. 쓰는 글 선동이죠. 선동. 그런 데자부는요. 제 대학생 때는 대학 곳곳에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생 4년 내내 중간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총 한 군대 3년까지 합치면 2년 몇 개월 그래서 합치면은 총 7년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간 내내 대학의 데자부가 도배되어 있었는데 그 데자부의 내용은 당연하게 좌익입니다. 좌익 데자부가 제 대학 4년 내내 대학가에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대학 교정 캠퍼스 또 종합대니까 각 단대 캠퍼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범대 학, 또 경상대학, 자연대학, 농과대학, 이런 의과대학 이런 이 각 단대 또 이런 게시판, 알림, 벽 이것이 4년 내내 전부 다 좌익에 인한 데자부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냥 서울대나 연대나 어디 올바른 데자부가 1-2개 걸렸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디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좌익에 인한 데자부가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씩 대학가에 4년 내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판국인데 어찌 좋은 올바른 데자부 1-2개 붙었다 해서 그것이 무슨 영향을 끼치겠는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겁니까? 오히려 은발의 오줌 누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기 바닷물에서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푸면 바닷물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대학 내내 잘못된 선동된 거짓된 데자부가 이 곳곳에가 다 붙어가지고 살아온 대학생들 그렇게 선동되어지며 잘못된 길로 들어온 대학생들 그 바닷물에 한 바가지의 바닷물을 퍼낸들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사상, 철학 이런 것은 형성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뀌는데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부흥이 왔다, 성령 임재가 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려면 여러 지식, 여러 경험, 여러 삶의 여정들 그런 것이 섞여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서 어떤 사상 가치관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런 것이 간단하고 쉽게 기도한다고 아니면 성경 읽는다고 바뀌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가 왜곡된 것을 배웠다. 그러면 역사 왜곡된 걸 바로 잡으려면 바른 것, 바른 역사적 진실에 내가 눈을 뜨고 바른 것들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보다도 사상은 더 많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지만이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 잘못된 역사 인식, 잘못된 그러한 현실에 대한 부정, 또 미혹,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주일에 서울에 있었을 때에 느끼는 영적인 현상들은, 야, 이게 저야 오래전부터 봐왔던 일인데 80년대부터 90년, 2000년, 2010년, 그리고 2010년 지금 18년이니 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봐오고 경험한 저 눈까지도 가리려고 하는 미혹의 역사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그제 서울에 있을 때 있더라 그 말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저항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 미혹의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덮쳐서 북한은 안전한 나라야, 김정은은 안전한 사람이야, 대한민국은 통일 대박을 이루거나 강성한 국가를 이룰 거야, 경제 대국을 지금보다 더 이룰 거야, 북한하고 평화를 맺으면, 북한하고 친구가 되고 손을 잡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방해물은 미국이야. 그러니 전 미국만 치워버리고 말면 북한과는 형제고 가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이어졌기 때문에 피보다 더 진한 게 어디 있어. 과거에 김구 선생이 했던 것이죠. 혈통 피가 최고다는 거죠. 피가 최고다는 거죠. 그런 김구 선생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회심했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만 저는 그가 배교자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김구 선생이 혈통이 되고 중요하다 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는 아담의 혈통이고 노아의 혈통입니다. 혈통 같은 건 맞습니다만은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혈통은 이 한민족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한과 남한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피만 한민족의 피면 의롭습니까? 피만 한민족의 피면 깨끗합니까? 고결합니까? 그것이 독일의 이 제국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고 그 민족주의가 일본의 제국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며 저 중국의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공산주의는 한족을 바탕으로 해서 그 피의 소위 말하면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피만 한민족의 피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한민족의 피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도 다 사해 주시며 괜찮다고 해 주십니까? 한민족의 피만 가지면 깨끗하고 정결합니까? 그것이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이 혈통이죠. 혈통. 피죠. 피. 같은 피, 동일한 혈통. 그리고서 이제 민족주의를 강렬하게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러한 과거의 민족주의로 흘러갈 때 되면 전체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전략이고 좀 더 근대적으로 흘러가면 김구 선생 정도로 가면 그가 1945년도부터 강렬하게 죽을 때까지 외쳤던 그러한 남북한의 하나됨,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할 거 없다. 사상으로 민족을 나누지 말자. 그리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서 가면 된다.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한반도가 무조건 한 뭉텅이만 되면 된다 하는 주장이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상관없다. 공산주의도 좋은 것 아니냐. 공산주의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것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요? 이때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겪고 체험했던 사람들, 최소한은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한 재판정에 모였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저는 갈릴리의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모여와 있었던 것이죠. 6월절이 얼마 앞두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금 재판권을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임에도 다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일임하고 그리고 넘겼던 것이지요. 보라, 저의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일제히라고 말합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가운데 과정이 생략된 것은 백성들이 자꾸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들도 알만한 가장 악한 인물 하나를 본디오 빌라도가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명절 중에 이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이 전례에 따라서 석방을 하나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자가 바라바인데 이 바라바하고 이 예수를 비교하겠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하고 죄를 찾지 못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하고 그리고 바라바라는 밀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잡혀 있어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 바라바하고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놔 주겠다. 석방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석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본디오 빌라도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에 왜 그런 이야기를 바라바라는 이 소위 악인이죠. 밀란과 살인이나 옥에 갇힌 이 악인을 이 빌라도가 왜 이야기했냐 그러면 20절에 가면 누가복음 23장 20절에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예수님을 석방하고 풀어주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양심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풀어놔야 된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은 거대한 영적 쓰나미인 미혹에 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3년을 거하셨고 주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전하셨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러한 것을 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놓아주기 위한 재판을 하는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함께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최소한 야합한 바리새인들이나 야합한 대제사장들은 이런 의도로 주님을 고발해서 끌고 가서 처형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주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지에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론이 아무리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도 그들은 소수고 절대 다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 소수가 외쳐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소서, 예수님을 놓아주소서, 예수님은 죄가 없나이다,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리고 소리를 지를 줄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거대한 미혹의 영적 쓰나미가 닥치고야 마니까 주님과 함께 3년을 거했던 사람들이 야금야금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 선동에 들어갔고 서기관들의 거짓 선동에 점점점 괴벨수의 선동에 넘어가다가 이제는 주님을 선한 선생이며 혹은 주님을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알던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절대 다수가 점점점 괴벨수의 선동 같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이제 주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더라 그 말이. 의심하기 시작했더라. 긴가민가 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다가 결국은 거대한 미혹의 영적 쓰나미가 덮치고야만인가. 저 나사렛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저 나사렛 예수는 저건 하나님이 보낸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지르게 되었습니다. 21절이죠.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물론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질렀을 것입니다만은 이 백성들의 대다수는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던 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무리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외쳐도 이 백성들의 소리가 더 이겼다 그 말이죠. 어떻게 제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외치면 로마 병사들이 조용히 좀 해라고 다그쳤겠지요. 우리 총독님께서 발언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딱 쳐. 많은 군사들도 동원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군중이 그런 병사들의 제지도 넘어서고 로마 총독, 본디오 로마 총독의 제지도 넘어서서 결국은 소리 지르고 소리 질러서 이기고야 말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주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러면 우린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는, 역사적 이야기는 첫째는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든 죄인들입니다. 그러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제외해버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그리 되면 주님은 영적인 존재가 되고야 말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시고 그것을 역사적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은 맞아요. 영적으로 내 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못질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재판장이었고 재판의 언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언도하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놔주려고 했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본디오 빌라도로 하여금 잘못된 재판을 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나아가 천국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왔던 백성들, 이 재판정에 모였던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역사적 진실,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때 이후로 2000년이 흐른 지금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이 범죄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최소한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사실까지 넘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틀렸어요. 그래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권한 자체가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도하는 재판 판결권이 헤롯 왕도 넘겨주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고 로마 총독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밀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무죄로 석방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맞이했던 이 백성들이 거대한 영적 쓰나미 미혹이 덮치고 덮치자 그들은 돌변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고야 맙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재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리고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괴별수 선동에 극적으로 넘어가서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덮친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욕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고 일어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더군다나 그 무리에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동조해서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나 실제로 제가 당시에도 거짓 선동들에 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이 지금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게 증거를 인멸해서 없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심증이 혹은 그런 것 같은 그러한 정황 증거가 있다. 이런 말들로서 재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최소한은 이런저런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은 거짓이었다. 오죽하면은 우주의 온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월을 인신 제사를 제물로 바친 거다. 그러한 우스운 것까지 통용이 될 정도로 미치광이 집단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었습니다. 꼭 그런 것이 과거에 2008년에 광우병 파동, 대한민국 전 국민이 미쳐서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구멍이 송송 뚫어질 거라고 믿었던 그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거대한 영적 쓰나미였죠. 그러나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를. 왜요? 맛있거든요. 질이 좋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이 광우병 파동의 그 미혹의 영적 쓰나미.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큰 혼돈과 혼란 속에 집어넣고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을 마비시키고 이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 쓰나미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단은 안전한 집단이다. 북한은 정말 안전한 나라다. 저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에 사용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적화 공산화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자주권을 위한 우리들의 무기다. 북한과 평화하면 안보가 이제는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군인들도 적어지고 그리고 더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면 첫째는 북한과 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경제 협력을 더 활성화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왜? 북한은 너무나 안전한 나라고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고.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왔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 금강산 관광 때에 왜 금강산 관광이 그만두었습니까? 그 민간인을 아무 까닭없이 이유 없이 총으로 쏴 죽인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벌써 이제 재작년 일인가요? 미국의 대학생 한 명이 가서 호텔에서 북한에 있는 호텔에서 그 선전물을 어떻게 찢었다거나 그 이후로 15년인가 강제 노역형에 집어넣어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 이 공산당 선전물을 선전하려고 준 광고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좀 찢었거나 그것을 좀 어떻게 가졌다고 그 15년인가 그렇게 강제 노역형에 집어넣어서 이 미국 원비어 이 청년을 아주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릴 정도의 그런 정권이 북한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심각한 사안이다. 뭔가를 붙여놨는데 호텔에서 공산당 광고물을 붙여놨는데 그걸 좀 건들 수 있죠. 그게 무슨 대단한 죄냐 그 말이에요. 광고물인데 호텔에 있는 기물이라 할지라도 광고물이 넘어서 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파손하면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액수에 맞춰서. 광고물 전단 찍어내는데 한 20원 들었다. 그런 거 20원 그리 들잖아. 20원. 20원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갚아주면. 근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15년 이 노동교화형에 처해가지고 노동교화소로 집어넣어서 수감해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자국인도 아니고 미국인 대학생을. 그리고 이제 식물인간이 돼버리는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불가피하게 미국으로 나 데리고 가라. 로 보냈는지 그것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아마 갔던가요? 또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라냐 그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선한 정권이냐 그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선한 정권이냐.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몰려들어서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교회는 기대하고 목회자는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참담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견 예측, 상식 지혜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거대한 미혹의 영적 쓰나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비극의 결정 선택, 헌법 개헌에 대한 결정 선택,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문을 열고 군사적인 문을 열고 하는 비극의 선택의 길로 급격하게 이제는 돌아서서 심지어는 서울의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연방제 괜찮지 않느냐, 연방제 통일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 이 미혹의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휩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미혹의 거대한 영적 쓰나미에 넘어갔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했던 결정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비극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어찌하든지 걷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